하고 학교 근처에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해 라고 말하며 주말에 같이 놀자고 유혹했습니다. 매번 친구들을 거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지만 주말마다 포항으로 내려가는 것이 점점 지쳤고 거기에 따른 시간과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생활에 적응해 가면 갈수록 교회와 하나님과는 멀어져 갔고 공부를 핑계로 매주 참석하던 예배와 양육을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전히 부모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기에 예배 시간에 멍을 때리거나 핸드폰을 몰래 보거나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목장 예배 때는 나눌 것이 없었고 목장 예배마저 참석하기 싫어지며 거의 6개월을 일부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런 순간순간에도 내가 만약 지옥에 가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구원을 받으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 보였기에 구원을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좀 더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듣고 알고만 있는 하나님으로 멈춘 채 언젠가는 나도 구원을 받겠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믿지 않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도 여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시간을 내야 한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그래도 장소가 제주도인데다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신다는 소식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왕 가는 거 혹시나 내 마음이 달라져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여행이 코로나로 인해 무산되었고 제 마음에 하나님은 진짜 다음 세대가 돌아오길 바라실까? 라는 의문이 생기며 작은 기대가 사라지려 할 때쯤 제주도 여행이 목장별 복음 여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솔직히 목장 식구들과 풀빌라에서 놀 수 있다는 것에 더 마음이 혹했습니다. 복음 여행에서 실컷 놀고 먹고 나니 희연 언니는 부담스럽게 불 꺼진 2층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고 박세영, 코로나에 감염되어 5일 만에 사망이라는 얘기와 함께 제 눈앞에 저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라고 생각하기 무섭게 바로 나의 삶을 평가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었느냐? 자신이 죽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것과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심을 받아들였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다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드렸던 수많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 목사님과 목자를 통해 이 사실을 전해주었는데 왜 듣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귀를 막았던 건 아닙니까? 일부러 눈을 감았던 것은 아닙니까? 라며 무섭게 던지는 말에 저는 흠칫 놀랐고 당신은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며 지옥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지옥 영상과는 차원이 다르게 잔인하고 무서웠습니다. 단순히 불구덩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영상에서 나오는 지옥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다 였지만 금세 생각이 바뀌며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저렇게 무서운 지옥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켜만 보시지?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옥의 두려운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복음 여행을 다녀온 후 주일 예배 때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인간의 문제는 죄이며 직면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목장 복음 여행에서 봤던 지옥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죄의 대가는 처참하구나. 순간 너무 두렵고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구원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제 마음을 목장 예배 시간에 나누니 목자 언니와 목장 식구들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믿어진다고 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고 싶다는 고백에 저렇게 좋아하는 언니와 목장 식구들을 보며 왠지 미안한 마음과 내가 뭐길래 라는 마음이 들면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 후 7월 10일 복음 집회 때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레위기 1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방법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말씀이 거부되지 않고 받아들여졌지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라 세뇌가 된 것인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헷갈려 결단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기준홀에서 복음 말씀을 전해주시는 날, 목사님은 복음 전하시기 전에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최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이 떠오르면 말씀을 다 듣고 묻지 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계속 차단했습니다. 이번 역시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과는 다르게 들렸고, 다 듣고 난 후 저는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무섭게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를 만드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언젠가 단기 선교 가기 위해 준비했던 청지창조 공연이 생각났습니다. 이욱진 전도사님이 저에게 하나님 역할을 시키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인간의 죄를 대신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에 와서야 마음 깊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믿지 않는 저에게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박세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믿어졌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 생각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그런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복음 말씀이 거부감 없이 믿어지긴 했지만 아는 것이면 어쩌지? 달라진 삶이 없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들로 결단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희연 언니도 목사님도 믿기로 결정하라고, 넌 결정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언니,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그게 믿는 거야? 물으며 계속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희연 언니는 말씀이 다 받아지고 거부 반응이 없으면 그냥 결단해라. 혹시 누가 너의 발목을 잡고 못 나가게 하는 것 같니? 라는 질문에 저는 딱 그거였습니다. 분명히 다 믿어지는데 발이 안 떨어진다고 했더니 갑자기 언니가 그럼 나가자 하며 내 손을 잡고 결단의 자리로 데리고 나가줬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복음을 들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떠올라 말씀이 단순하게 받아지지 않고 내 안에 많은 질문이 생겨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질문들은 복음을 거부하려는 구실이었고 사단의 방해였습니다. 결단을 한 것뿐이어서 변화가 있을까? 스스로 의심했는데 신기하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던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한 말씀이라도 흘려버리지 않도록 모든 마음에 담고 싶어 집중하게 듣고 세상 교육을 받고 세상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을 힘써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아껴 공부에 더 집중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합격하여 경찰이 되고 싶지만 그 길 또한 하나님께 구하며 공부하려 합니다. 너무 길어서 다 적을 수는 없지만 또한 목장 식구들을 향한 마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목장은 목자가 감당해야지 하며 목장에 별 관심이 없었고 곧 떠날 항동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가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물론 만나면 재밌고 좋았지만 헤어지면 굳이 생각하지 않았고 한마디로 목장 식구들이 크게 소중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궁금해졌고 함께함이 기뻐지며 목장은 목자 언니 혼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라 지체인 나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은 144 목장에 연결되어 모험을 이루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실 제가 가장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죽지 않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것에 반감이 들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여겼습니다. 희연 언니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는 것을 괜찮다 여기겠냐.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아프셨다. 하나밖에 없는 한 자식을 내어주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해줬지만 저는 오히려 거기에다 대고 일본에서 마루타 시험을 할 때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엄마와 아이를 동시에 뜨거운 방에 가두고 불을 점점 세게 올렸는데 처음에는 아기를 보호하던 엄마가 나중에는 자기가 살겠다고 아이를 밟고 올라가더라. 하나님도 자기가 아닌 아들을 내어준 게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내 말에 희연 언니는 하나님을 악한 인간보다 더 악한 분으로 취급하다니. 세영아, 이건 진짜 회개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 펑펑 울면서 회개할 건데 얼마나 죄송해하려고 이런 생각까지 하냐며 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일이 떠오르면서 나는 정말 교만했구나. 뚫린 입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다니. 저는 언니 말대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한참을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또 목사님과 복음 신방을 하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잘 자라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고 넓은 길은 즐겁고 신나는 길이라고. 사단이 거짓말을 해놓아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좁은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는데 세영아, 이 길이 안 즐겁니? 나는 너무 즐겁단다. 이제 세영이가 이 좁은 길이 얼마나 즐거운 길인지를 보여주는 세대가 되거라 하신 이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알면서도 결단하지 않았었고 만약 이번에도 믿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속아서 나는 아직 안 믿으니 막 살아도 되겠지라며 친구들과 공부에 빠져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구원 간증문을 쓰면서 제가 유치부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유치부와 유년부,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 시절을
아이돌의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보낼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겨줬을까. 저도 얼른 자라서 나의 고향 포중침에 자리 잡고 어디든 불러주신 곳에서 선생님들처럼 어린 영혼을 위해 제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선생님들의 사랑을 보답하고 싶습니다. 아빠, 엄마. 가장 값진 유산인 신앙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빠, 엄마의 순종이 지금은 너무나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목자로서 부모로서 보여주셨던 헌신과 사랑을 보고 자란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이제는 아빠 엄마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리머니 주송아, 둘의 구원을 위해 내가 더욱 기도하기에 힘쓸게. 사랑해.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영아 이리 와봐. 너 왜 안 믿니 하시며 짧게라도 복음을 전해주시고 결단하도록 응원해주신 담임 목사님. 다음 세대를 향한 목사님의 마음이 엄청 크게 와닿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목사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 살게요. 청년 예배를 통해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시며 목이 쉬어라 눈물로써 말씀 전해주신 김종원 부목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배성열 부목사님, 불완전한 청소년 시기에 들었던 말씀의 씨앗들이 쌓이고 쌓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청년이 되어도 늘 관심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여운 목장 식구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따로 할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많이 아껴. 그리고 작은 거인 희연 언니. 목자도 사람인데 내 기분 좋지 않다고 목자에게 화내고 화풀고 못되게 굴었던 거 너무 미안해요. 그런 나지만 참고 기다려주고 보듬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는 언니의 적군이 아닌 아군으로 목장에 더 힘이 되도록 잘 자랄게요.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